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또 목적 가운데 하나인 생명의 빛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의 유원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아리스토의 텔레스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영혼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하게 영혼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가운데 신은 우주를, 영혼은 몸을 움직인다 라고 말했다고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의 존재 또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아마도 누구보다도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 이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철학적인 논지에서 인간에게는 분명히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은 그 영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육체의 아버지가 계시듯이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 모든 인간에게 있고 이 영도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인생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을 살다가 죽고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영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곧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이같이 성경에서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몸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그 같은 삶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못지않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100년을 사는 존재라고 하면 영은 100년, 200년, 1000년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 명절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초막절. 초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풀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임시로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다가 이 초막절이 되면 집이 아닌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풀이나 천막 같은 것으로 임시로 집을 지어서 이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막 생활을 했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천막을 짓고 천막을 부수고 그리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천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다시금 그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어지는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을 주셔서 농사를 잘 짓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물이 매우 귀합니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말라 죽게 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무런 생활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이 물론 물이 많은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매우 귀한 곳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제대로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때를 따라 주셔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와 같이 이제 의식을 행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성전의 네 기둥에다가 등불을 달게 됩니다. 등불을 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여행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각처에서,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이 명절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쁨과 흥겨움에 이 절기를 축제처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생수가 되어서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생수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마시는 물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많은 목마름, 인간은 누구든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으로 이제 자신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인간의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겠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서 죽겠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갖지 못해서 죽겠다. 이런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쾌락적이고 육적인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실로암에서 물을 깃는 행사를 떠올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에게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본 8장 12절에서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요소도 있고 간접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존재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 인간은 비로소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거죠. 뭐 하나 빠지면 인간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 하나가 먹는 문제이겠죠.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야채류를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류를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먹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식물입니다. 식물.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은 꼭 식물을 먹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 빛이 없으면 식물은 살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존재할 수 없고 동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은 먹이사슬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참 놀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먹이사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육식 동물이 된다고 하면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 거대한 코끼리를 이길 동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코끼리가 만약에 육식 동물이다. 그럼 모든 고기라는 고기는 다 잡아먹다 보면 생태계가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빛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창조되기 전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생기기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고 공허한 그 자체였고 흑암 그 자체였고 혼돈 그 자체였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곧 빛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빛이 창조되어짐과 동시에 세상의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빛은 햇빛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태양은 사흘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빛도 있고 태양빛이 아닌 다른 빛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양빛이, 햇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햇빛이 없다고 하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주의 온도가 약 영하 280도까지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태양 하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지구의 온도가 유지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온도가 영하 280도까지 더 내려간다. 이 말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있는 것이 아니죠. 육체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깊은 동굴 속에서 아무런 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런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반드시 태양빛을 적절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태양빛을 제대로 못 받으면 병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햇빛을 좀 많이 쬐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만큼 몸이 태양빛을 햇빛을 빛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몸만 존재합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몸도 있지만 영혼도 있다. 그래서 몸이 빛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빛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생명의 빛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빛이 있어야 산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구약의 율법적인 지식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닌 다른 빛이 사울에게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되는 계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앞을 보는 그러한 눈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빛을 받지 못한 죽음의 삶을,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거나 죽이는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던 이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의 육신의 눈이 멀어지게 되고 대신 영의 눈이 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영의 눈을 뜨는 사람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웠던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 영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영혼의 빛을 보기 전에 사울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빛을 보는 그 순간 영의 눈이 뜨여지면서 그 모든 어둠이 흑암이 물러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모든 땅을 가리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의 앞을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이와 같이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런 어둠의 사망의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비로소 제대로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참 어둡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참 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바로 소돔성 사람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최초의 부인이 2명인 사람입니다. 그래 이 라멕이 두 아내를 향하여서 말하는 장면을 창세기 4장 23절에서 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신의 상함, 작은 상처도 참지 못하여서 사람을 위해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그만한 멍이 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소년이어도 예외 없이 그를 죽였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빛을 받지
받지 못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어둠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본성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탐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둠으로 덮였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9절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참 빛이 되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어둠과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이 그 어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빛을 받기 전에는, 이 영혼의 빛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를 범하는 삶, 그것도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만이 영혼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자만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일에 동참하셨던,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가운데 유일한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오직 인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혼적인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거죠. 사람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몸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모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할 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혼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인생들에게 영이 죽은 인생들에게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인하여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소중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 속에 모셔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죽은 삶은,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은 삶은 동물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인하여서 그 생명이 존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빛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과 흑암의 깊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셨음을 이 아침에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소성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빛이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